착해 보이는 악인 다리오 신드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흑백으로 구분하는 것은 편하기는 하지만 되게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멋대로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기 기준이잖아요. 또 무능한 사람, 유능한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자기 기준입니다. 정확하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편리해서 그렇게 막 구분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딱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분을 할 때 그게 위험하고 그게 굉장히 부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본다 그러면 거기 4개의 밭이 있잖아요. 길밭,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그럼 우리는 이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이게 구분하기를 원해요. 너는 무슨 밭이냐? 너는 길가 같다, 돌밭 같다, 가시밭 같다. 사실은 밭이 고정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누구를 정죄하는 논리로 쓰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우린 몰라요. 그 시련과 반대가 있더라도 말씀 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열심히 전해라. 그래서 우리는 열매 뿌리는 자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잖아요. 우리는 씨에만 관심 가지면 돼요. 씨가 말씀이잖아요. 말씀만 열심히 뿌려라. 밭은 네 눈으로 몰라. 길가야 뭐 알겠지만 돌밭이나 옥토나 뭐 보이긴 비슷비슷하잖아요. 가시떨기도 속에 가시떨기가 있을지 없을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내 속아니니까 니네가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열심히 씨를 뿌리는 자가 돼야 된다. 그게 메시지죠. 근데 우리는 씨 뿌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어떤 밭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거에 대해서 정죄하고 공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분석하는 거, 흑백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맞지도 않을 뿐더러 혼란과 분노를 자아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당하고 그래요. 제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을 2가지로 나눈다고 합시다. 세상에는 2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안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안 타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그죠? 말이 되냐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런 식의 접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6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2가지 팩터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유능함과 무능함, 또 하나는 선함과 악함. 이건 분석을 위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4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다니엘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고관들, 이런 사람들은 무능하고 악한 자입니다. 인정하시죠? 다리오는 어떻습니까? 되게 유능한 왕이에요. 유능하지만 그도 악해요. 오늘 이 사람을 중심으로 살필 건데 유능하고 악한데 자기를 포장하려고 그래요. 유능하고 선함으로 포장하려고 그래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리오 신드롬입니다. 우리가 다리오 같을 때가 되게 많아요. 다니엘은 아다시피 유능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다리오의 법령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능하지만 선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4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관심 가질 것은 다리오라는 것입니다. 다리오가 누구냐? 5장 마지막 절을 보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역사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바벨론은 이라크예요. 그리고 바사라고 나와 있는 페르시아는 이란이고 그래서 지금 제국이 이라크 제국에서 이란 제국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란의 초대 왕이 역사에서는 사이러스, 성경에는 고레스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만든 고레스. 근데 고레스가 초대 왕인데 여기는 다리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다리오는 페르시아 사람들의 왕들을 이루는 이름이다. 그래서 다리오 1세, 2세, 3세, 4세. 다리오는 왕에 대한 칭호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잖아요. 성경 보면 다 아비멜렉이야.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른 거고 애굽에서는 파라오라고 불렀잖아요. 바로라고. 마찬가지로 다리오도 그런 거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고레스인 거예요. 저는 이 견해를 지지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견해도 있어요. 뭐 고레스의 부하 중에 나중에 왕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다리오다. 뭐 이렇게 말한 잡다한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오늘 그거를 분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 강의할 때 다 설명했어요. 오늘은 해석 중심으로 나가는 거니까.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입니다.
훌륭한 왕이에요. 유능한 왕이에요. 어느 정도로 유능한 왕이냐? 바벨론을 무너뜨릴 정도로 유능한 왕이고 62세의 나이가 됐으니까 연륜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가예요. 전국 나라를 120도로 쪼개가지고 총리 3명을 세워서 다스릴 정도입니다. 1, 2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지사장 그런 게 아니고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머리도 있는 시스템으로 통치한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다 안 하려고 그러죠. 위임 능력도 뛰어났어요. 그래서 위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똑한 거죠. 거기다가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전 제국, 이라크 제국의 신하였잖아요. 그런데 이란 제국에 와가지고 또 신하로 세운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능력 우선주의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명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유능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을 총리 3명 중에 하나로 세울 때는 별 말이 없었는데 총리 3명 중에 으뜸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받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유능하고 청렴하면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3절 보니까 민첩하고 뛰어나다. 그래서 최고의 지위로 올리려고 그랬다. 그랬더니 시기 질투하는 세력들이 나오죠. 그래서 뒷조사하고 모함하고 소위 말하는 정치와 음모가 판을 쳤다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지금도 뭐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나 다 이런 게 있습니다. 권모술수, 음모, 넘어뜨리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뭔지 아십니까? 죽이려는 힘이에요. 교회에서도 정치하면 안 되죠. 교회도 죽이려는 힘이 작동하면 그 마귀의 종로 사는 거죠. 다니엘은 지금 나이가 80세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공무원하고 어려서부터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찾으려면 흠이 왜 없겠어. 그런데 특이합니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흠을 찾을 수가 없고 허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깨끗하게 산 거죠. 이렇게 살 수가 없는데. 근데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허물이 없으면 만들면 된다. 그죠?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 공격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허물이 있어서 찾아내는 거 거의가 있어요. 허물은. 근데 간혹가다 없는 사람도 있겠죠. 정말 깨끗한 사람. 그러면 만들어냅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4절 보니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한다. 충성스럽다. 그랬더니 그럼 허물을 만들면 되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허물을 만드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다리오의 자기 숭배, 자기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쁜 놈들이 어떤 음모를 꾸몄냐 하면은 7절에 보니까 왕이시여 당신은 뭐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간단히 요약하면 다 아는 얘기잖아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만듭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한적인 법이에요. 30일 동안. 그랬더니 다리오 왕은 좋잖아요. 지가 자기를 숭배해 준다 그러고 자기가 최고라 그러고 자기 이익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하면서 금령에 사인, 도장을 찍었다. 그게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 숭배하는데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한 다리오가 악한 겁니까? 선한 겁니까? 최고로 악한 놈이죠. 그렇죠. 이건 뭐 시진핑의 유혹, 뭐 자기 숭배 유혹, 뭐 김정은의 유혹 이거하고 다르지 않죠. 역사에 나오는 모든 독재자들의 유혹과 다르지 않죠.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딸랑이들 와가지고 여러분 그 아부하는 정권이 왜 무섭냐 하면은 거기에 반대쪽으로 죽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관들의 악함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악함의 최선목에 서 있는 것은 다리오라고요. 그러면 내가 악하다 그러면 나중에 회개가 가능하잖아요. 내가 악함을 인정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유능하지만 악하다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근데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죠. 다리오 정말 이건 위선자예요. 악함을 선함으로 포장합니다. 나는 유능하고 또 선한 왕이야. 거기까지 갈라 그러다 보니까 악어의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에 많이 있다고요. 실제로 자기 욕심 하나도 버리지 않았어요. 자기 이익 하나도 버리지 않았어요. 자기 의 버리지 않고 정말 나쁜 놈이에요. 나쁜 짓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깨지지 않았어요. 내 삶을 깨트리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너무 진실한 거야. 매너가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는 좀 덜한데 강남 가면 진짜 많아. 내가 정말 세련된 악인들을 많이 봤거든. 교양 있는 악인들.
우리 교인 같이 그 유치하게 까불지 않아. 우리 교인들은 다 한심하게 해. 수준이 낮아가지고. 정말 고상하게 악한 짓들 해요. 고상하게. 그죠? 예의 바른데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뒷담화하고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게 다리오예요, 다리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장했다는 것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리오 같은 모습이에요. 악한데 선함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뭐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긍휼이 있고 동정하는 것 같이 보이죠? 마치 고관들이 막 압박을 가해가지고 왕이 마지못해 하는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이거 왕의 명령이라고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또 뭐라 그래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찢어 죽일 놈, 그죠? 이게 잘 보면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요. 우리가 맨날 이러고 있다고요. 주님의 뜻이지요. 뭐 주님이 하셨어요. 말로는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인다고요.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지라. 지금 누가 집어넣었어요? 지가 집어넣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대. 그럼 이게 선한 겁니까? 이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을 갖다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포장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 합리하고 나쁜 짓이죠. 거기다가 쇼도 쇼 같지 않게 다 속인 거예요. 진실하게 보이잖아요. 금식하고 그 다음에 오락을 그치고 잠도 안 자고 아마 뭐 커피 많이 마셨는가 봐요. 18절 보세요.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살 좀 빼야 되는 거죠. 오락을 그치고 지겨웠는가 보지.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리고 새벽에 미친 듯이 뛰어가요. 이건 진짜 진실함의 어떤 포장이죠. 19절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또 똑같은 얘기하죠. 20절 보세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굉장히 믿음 좋아 보이죠. 굉장히 하나님 의존하는 거 보이고 말끝마다 하나님, 말끝마다 예수님, 말끝마다 오직 예수, 하나님 먼저 God first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느부갓네살도 이랬죠. 걸핏하면 벨사살도 이랬죠. 뭐 하나 보면 지금 다리오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다리오 신드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크리스천들 이거 버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다니엘서를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가짜와 진짜를 살피는 거죠. 이 가짜 진실. 진실이란 말을 붙이기도 힘든데 진실에다가 진짜 참기름 이런 식이에요. 진실에 진짜가 들어가야 참진이 들어가 있는데 또 진짜를 붙여야 된다고요. 진짜 진실. 그거 아니니 문제죠. 우리 크리스천은 여전히 욕심이 있고 여전히 자기 이익만 붙들고 있고 그런데 자기가 결정 다 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신하들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느냐. 이게 뭐라 그러죠? 법리주의라 그러지? 법리, 법치주의. 법치를 지키는 것 같이 보이면서 나중에 보니까 살아있는 거 보고 법쥐가 오기잖아. 그래서 그런 거 했던 고관들 다 사적으로 집어넣으라 그랬더니 뭐 떨어지기도 전에 다 잡아먹었다며.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권력이 법 좌지우지할 수 있는 법 만들 수 있죠. 근데 마치 법치주의자인 양 실제로는 지가 다 할 수 있으면서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리오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그대로 있으면서 그를 순진한 양, 진실한 양 포장하는 거. 이거 벗어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 되게 선해 보이고 멋져 보이지만 예수님 안 만났어요. 가짜니까 다 위선이에요. 근데 창기, 세리, 죄인, 병자 만나셨어요. 진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만지시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평가하든 간에 진짜가 돼야 됩니다.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라 그러고 병자라 그러고 그렇게 서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크리스천들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뭐 능력, 뭐 앞서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로 나가는 거 그때 변화가 되는 거죠. 세바시라고 강의 있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거기 불변의 1위가 뭔지 알아요? 이국정 교수가 했던 강의예요. 제가 어제 보니까 770만이 넘었더라고. 부동의 1위야. 부동의 1위. 2등하고도 차이가 커. 2등은 뭐 김창옥 씨인가 뭐 이렇게 쭉 나와서 하는 건데. 이국정 교수의 강의가
충격이었던 게 뭡니까?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주대 중증 외상 외과 스토리를 얘기하죠. 한국에서 죽는 사람들 1년에 한 30만 명쯤 죽는데 28%가 암이고 3분의 1. 그다음에 심뇌혈관, 혈관 질환으로 한 20% 죽고 외상으로 9%가 죽어요. 외상이라는 게 뭐 쉽게 말해서 사고 나서 죽는 거예요. 사고 나서 뭐 공사 현장에서 떨어져서 죽거나 뭐 기계에 끼어서 죽거나. 제가 삼성중공업 갔더니 그때 제가 아는 분이 거기 상무님이셨는데 거기서 배 만들고 하는데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작년에 22명 죽었대. 몇만 명 정도 직원 되는데 한 뭐 2만 명 되나. 2만 명 중에 22명 죽고 어느 애는 40명이 죽은 때도 있었대.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 10명 이하로 죽는 거. 그게 중증 외상이에요. 외상. 그러니까 사고로 죽는 거. 사고로 10명 중에 1명이 죽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의사나 법체제가 어떠냐. 이분이 지금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주로 하는 게 4가지다. 외래, 응급, 입원 환자, 돌아보는 거, 수술. 근데 실제로 이렇게 현장에 들어가는 거 이거 없다는 거 별로. 그래서 이것만 뺑뺑이 돌고 이것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사람이 사고 당하면요. 응급으로 조치 안 하면 죽습니다. 인간의 피 1.5리터만 빠져도 죽어요. 1.5리터 실험해 보세요. 페트병 있잖아. 2리터. 아니, 잘 모르겠으면 500ml짜리 그 콜라를 잘 안 마시니까 생수. 그렇게 하면 한 입에 마시죠. 남자들은 500ml. 그거 3번 정도 빠지면은 팽 돌면서 죽어요, 사람. 2리터는 확실히 죽어. 1.5리터면 죽고. 그러니까 피 흘리는 사람 응급조치 안 되면 죽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출동해가지고 응급조치하는데 평균 시간 4시간이래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죠. 그러면서 입으로는 뭐 살리겠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빨리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원리 원칙 지키느라고. 그죠? 그리고 거기서 위계 질서 지키느라고. 항공은 그렇대요. 오도 내리는 사람은 많은데 노가다 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의사가 명령 내리면 간호사가 뛰고 그런 게 아니고 응급 상황에서는 다 뒤섞여가지고 살려내고 뛰고 그래야죠. 정치인들 하는 말 듣지 말라는 거죠. 거대 담론, 뭐 전국민 무상 의료. 우리나라 돈 다 때려 넣어도 안 돼요, 그거.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병원에 가보세요. 그 의사하고 아는 사람 먼저 다 해주지. 저한테 돌멩이 던지면 할 수 없어요. 저도 아는 의사 소개시켜준 적 여러 번 있어. 우리 교인들 힘들어가지고. 생각하니까 그거 정당한 건 아닌데. 그죠? 시스템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거 뭐 어떡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노동부에서는요. 초과 근무자 하면 안 된다고 이제 나온대요. 자기들 근무 200시간씩 한대. 요즘에 뭐 48시간? 60몇 시간? 200시간씩 일한대, 200시간씩. 집에 들어간 적이 없대요. 어떤 의사는 1년에 4번 들어가가지고 아빠 얼굴 보고 싶어 애가 그런다잖아. 근데 노동부에서 현실도 모르고 오도 안 내리고.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국민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거 말하면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그게 다리오예요, 다리오. 뭐,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냐?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안 자는 척하고 이거 다 지지하죠. 이국적으로 770만이 보면서 박수치고. 근데 헬기가요 산에서 나갔다 그랬더니 항의하더래. 김밥에 모래 들어갔다고. 사람 살리러 갔는데 김밥에 모래 들어갔다고 민원 들어온대요. 민원. 집 근처에 가면 시끄럽다고 소음 민원 들어오고. 그게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지가 죽어봐야 알지. 그렇지 않아요? 시스템 이거 보고 다 깨버리고. 우리 일본 맨날 요구하잖아요. 후쿠시마 원전 파괴됐을 때 헬기 수백 대가 들어갔어요. 거기 방사능 그대로 있는데 물 그대로 쓰나미 그대로 있는데도 목숨 걸고. 근데 이국정 교수가 하나 보여준 게 있죠. 세월호. 맨날 말만 되게 하죠. 헬기 5천억짜리 헬기가 수십 대가 있어요. 떠 있는 헬기 자기 혼자 하나 떠 있더래.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규정대로. 애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헬기 뜬 거 봤어요? 그 멍청한 헬기도 거기 다 멍청히 앉아요. 규정대로. 또 그거 규정 어긴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책임 안 진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결국은 뭐 규정대로 내가 할 일, 뭐 저녁이 있는 삶, 그럼 못 살리죠. 하다못해 응급하는 사람들도 죽으면 뛰어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싹군이지. 죽는다 그러면 뛰어가야 되고 아프다 그러면 살리라 그래야 되고. 여러분 산부 예배도 좀 많이 오십시오. 산부 예배 사람이 없어 보이지만 산부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알아요? 자살하려는 사람이 제일 많이 오는 예배야. 이 예배 드리고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온다고.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한 번쯤 더 나오셔가지고 옆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눈치 보면 알거든. 눈빛이 오락가락 하는 애들 붙들어주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일을. 근데 저보다 다리오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나는 유능하다. 나는 착하다. 선하다. 나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문제되는 데 들어가지도 않고 나한테는 저녁이 있는 삶이야. 저녁에도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정말 재물같이 살아야 되고 순교자같이 살아야 되고 일꾼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입만 살아서 입만. 난 다리오 보면서 내가 진짜 다리오 한번 만나보고 싶어. 그놈의 주둥이. 입만 살아서 입만. 말로는 목사보다 더한 말 하잖아. 이게 다 한번 모아서 읽어봐요. 내일 마지막으로 다니엘 살피면서 한번 살펴보는데 주둥이만 살았어. 주둥이만. 얼마나 멋진 얘기 합니까? 누구보다도 멋진 얘기 하잖아요. 근데 악한 놈이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뭐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고 실제로 살리는 자 되십시오. 이번 명부 잠깐 따지지 말고 제주도에 가서 예수 열방의 소망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소개하면 삽니다. 건져낼 수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인됨과 병자됨으로 예수님 앞에 서서 진실됨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빈 그릇 찬양하겠습니다.